기쁜 안식일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날입니다. 점점 더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베드로의 영감적인 설교 말씀인데 이것은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묘사한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19절 첫 부분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구원을 얻을까?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에 대한 베드로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로의 계단 23쪽에 회개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설명이 거기 있습니다.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가 뭐라고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되고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뉘우치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던가. 죄에 대해서 진정한 뉘우침이 있고 슬퍼해야 그리고 죄를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는 죄는 그대로 우리 생애에서 반복적으로 다시 죄를 짓게 돼요. 확실히 죄를 떠나야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강들이 다 피가 되고 한 번도 그런 걸 보지 못했던 개구리 떼가 바로가 살고 있는 궁전 안에 밥상에까지 뛰어오르고 이들이 나타나고 파리가 오고 끔찍한 재앙들이 모세가 한 번씩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바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냐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됐지요. 에서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발람도 회개하지 않았고, 여리고 전쟁에서 물건을 훔쳤던 아간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에게 모든 죄가 다 드러날 때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고, 가룟 유다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회개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회개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천사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냐?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의 이름을 주었어요.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요. 죄를 슬퍼하면 눈물이 납니다. 죄를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정말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요.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상급을 받는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은 새 이름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뭘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전도자가 됐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받을 특권과 축복은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유의해야 할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 다음 말씀,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blotted out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지우다, 덮어버리다, 없애다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쓰는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도말받는다. 도말. 완전히 없어진단 말이에요. 대쟁투 483쪽에 있는 말씀인데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죄는 도말되고, 언제 죄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될 때, 일치될 때, 율법대로 순종하고 살 때 죄가 도말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대쟁투 486쪽에 있는 말씀인데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 다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회개하고 버린 죄는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아요. 자,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를 버리면 도말받아요. 없어져요. 하늘 기록한 책에 천사들이, 거짓이 없는 천사들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그 책에서 죄가 지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도말된단 말입니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를 버려야 죄 없이 함이 이루어집니다. 죄를 버려야 죄가 도말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계명을 지켜야 죄가 도말된다는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대쟁투 28장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하는 제목을 찾아서 읽으시면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첫 번째는 뭐였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역인데 The times of refreshing이라고 했어요. 이 refreshing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상쾌하다 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신선하다, 새롭다, 기운나게 한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되살리다. 근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함정역에는 새롭게 되는 때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하고 같지요. 유쾌하게 되는 말, 된다는 말씀, 새롭게 된다는 말씀,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이 대쟁투 612쪽이네. 612쪽에 보시면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런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다. 늦은 비가 내림으로 늦은 비하고 유쾌하게 되는 날하고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다른 말씀 좀 보십시다. 초기 문집 71페이지인데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 초기 문집에는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썼어요. 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거는 초기 문집 85페이지 있는 말씀인데 환란이 시작될 무렵 칠재앙의 때가 아니고 아직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계실 때에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때 그때의 늦은 비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룰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여기 이 말씀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때의 늦은 비 해놓고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다. 환난이 시작될 무렵에 늦은 비가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초기 문집 271페이지에 보시면 이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나면 이 흔들림이 온다 그랬어요. 이 흔들림은 그동안 교회에 열심히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저런 시험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에서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는데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이 교회 안에 흔들림이 오면 한 사람, 두 사람 다 나가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진리에 매달린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사람들은 울면서 기도한대요.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는데 결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진지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진리에 매달려요. 그리고 영적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 부르짖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천사들이 지켜 보호하고 있었는데 선지자가 가만히 계시 가운데 보니까 천사들이 갑자기 2배로 증가되더래요. 2배로 증가된 천사들이 그 진리에 매달리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수준을 높이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 천사들이 2배가 증가돼서 왔는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있더래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완전히 갑옷을 입고 있는데 하늘의 빛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고 그 사람들은 마침내 승리하게 돼가지고 감사와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진리로 갑옷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나가서 마지막 거룩한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 마지막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오랫동안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한 사람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붙들려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결별하고 나오더래요. 또 부모에게 속박당하고 있던 자녀들도 부모의 속박을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또한 많은 친척들로부터 두려움으로 때로는 협박으로 그게 무서워서 진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도 이 마지막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나오더래요. 거기에는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진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이것이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라고 대답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늦은 비 성령이요. 이게 주 앞으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요. 이게 큰 외침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마치시고 나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초기문지 85쪽에 보면 환란이 시작될 무렵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늦은 비 성령이에요.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뭘 했다고 그랬죠? 안식일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제7일은 안식일이라고, 제7일은 토요일이고 제7일은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폐한 바 되지 않았다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은 절대로 계명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여기 진리의 갑옷으로 무장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지막 진리를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죄를 버려야 된다고,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날에 안식일에 계시를 보면서 받아 적은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 남은 백성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늦은 비이고, 이것이 새롭게 함이고, 이것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천사가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기문지 271, 272쪽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리를 거역하던 사람들은 그들도 다 교회 다니고 믿노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늦은 비 성령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큰 외침이 세상에 증거될 때 진리를 거역하던 사람들은 몹시 화가 납니다. 계명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했는데 왜 계명 지키라고 그러느냐? 저거 뭐가 잘못됐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굉장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몰려와서 핍박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기도합니다. 몹시 화가 난 사람들이 몰려올 때 다시 그들은 빛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에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무리들은 얼굴에 영광의 빛이 비쳤다 그랬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얼굴은 영광의 빛으로 빛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섰을 때, 그때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렇게 견고하게 아름답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은 그 높은 건물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 건물들이 무너지고 악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처럼 거꾸러졌다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잠깐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면 그들은 초계같이 불살라집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악인들은 죽은 사람처럼 거꾸러졌다.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의인들이 부활한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된다. 그때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의인들은, 성도들은 기쁨이 가득 차서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했을 때 그걸 대항하고 일어났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다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전할 때가 올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은 공중까지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바닥까지 내려오시지 않아요.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늘로 예수님께로 승천하게 되어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귀가 예수님의 재림을 흉내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이 재림한 예수라고 하고 오는데 이 땅에까지 와요. 땅의 거리마다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라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내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고. 그런 거짓말쟁이 예수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어디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요? 공중에서. 의인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의인들이건 살아서 변화된 의인들이건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는 이 세상으로 예수님하고 같이 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늘로 가요. 거기서 의인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늦은 비로 사람들이 새롭게 될 때 반드시 정말 그 전에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 늦은 비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찬미를 하나 해보십시다. 찬미 597장입니다. 597장 찬미를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97장.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천사 노래하는 곳. 낙원이 이르러 수정강변에 주와 영원히 살리. 597장입니다. 왕을 배우리 천사 노래하는 곳. 수정강변에 주와 영원히 살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영광의 성도 찬양 가득한 밤이 전혀 없는 곳. 주셨다가 살아나신 주 길이 다스리시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그의 얼굴 대하리. 그때 내 맘에 솟는 노래는 나를 구속하신 길.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다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은혜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많이 베푸시는 이 시기에 회개하고 죄를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은밀한 죄까지도 다 깊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함이 이를 때에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룩한 성도의 대열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담대함으로 그 앞에 나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날에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